TV를 켜거나 스마트폰에 SNS를 열어보면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뉴스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불의하다. 이것이 불의하다. 저것이 불의하다. 여러 재판, 여러 소송, 많은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귓가에 맴도는 이 많은 이야기를 한마디로 조리면 지금 누군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의한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불의를 우리가 정죄하면서도 많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불의를 피할 수 없나 보다. 그러니 우리도 불의하게 사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의 주거 문제, 자녀 양육 문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비전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러한 불의한 세상을 우리가 불의하지 않고 하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막아서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욕심으로 불의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삶의 여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기며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풍족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님 삼고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믿고 불의와 교만을 버리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을 믿고 불의와 교만을 버리는 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크게 세 단락 또는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 지도자들의 불의한 착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6절부터 23절까지 상류층 여인들의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24절부터 마지막 절인 4장 1절까지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4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우리가 불의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요. 사람들이 더 경쟁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욕망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왜 뽑았습니까? 그들은 국민을 섬기기 위해 공동체를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살기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이들이 지도자와 고관들인데 그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또는 이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교만함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13절에서 공동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들어서시고 심판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석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심판한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관들을 신문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신문이라는 단어는 미슈파트, 정의로 심판하신다 말합니다. 그들의 심판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지휘권의 남용, 권력의 남용을 통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것이죠.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14절 말씀 후반부에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다 말하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새번역 성경은 이 맷돌질을 징문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은 그처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괴롭히고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더 착취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모르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15절 후반부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주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일에 편승하여 그 지도자들의 아내들, 상류층 여인들의 교만이 16절부터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는 목에 힘을 주고 정을 통하여, 이것은 눈으로 추파를 던졌다 그런 말이죠.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 쟁쟁 소리를 냈다는 말은 꼬리치며 다녔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로 물질을 모은 이 지도자들의 아내들이 과도한 지장, 선정적인 문화를 조장했던 것이죠. 이들의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이들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예뻐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아주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불의로 모은 돈으로 자신을 지장한 그 내면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면은 황폐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아름다움만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성경은 여러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식물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때 17절에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들의 머리에 버짐이 생기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머리로 만드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한 그들의 삶, 고가의 액세서리들, 명품 의류, 명품 신발, 명품 가방, 화려한 삶을 사는 그들의 생활 속에 중심부에 숨어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절, 20절 후반부에는 호신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부적입니다. 마음속에는 그 불안한 마음을 부적으로 달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제해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할 때, 그때의 24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여 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포로의 상징입니다. 노끈에 묶이고 머리가 잘려나가고 머리털이 다
달려나가고 베옷을 입은 다음 포로의 낙인, 아예 이마에 포로라는 낙인을 찍어서 어디를 가도 그들이 포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고통을 당할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끌려감 속에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하여 그 땅바닥에 주저앉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 큰 예로 4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여기서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한다는 말은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남편이라 부르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 한 남자에게 자신들의 남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여인들은 보호자가 없으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남편이 없는 수치를 당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자신을 지켜줄 남편을 찾는 이 여인들의 모습,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남편을 의지하여 교만했던 그들이 결국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몰락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일이며 이 시대를 향하여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끝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장 2절부터 마지막 절은 하나님의 회복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특별히 3절 말씀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한 모든 사람을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번역 성경을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살아남은 자, 예루살렘에 남은 자를 성도라 불리리니 이들을 성도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 성도라 부를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정결케 하실 것을 말합니다. 4절에 이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 곧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 히브리어로 두아흐, 이 말은 밀어내다, 깨끗하게 하다 그런 말이죠. 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밤낮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영광 중에 덮고 마지막 6절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 그림자를 지으시고 또 풍우를 피하는 숨은 곳, 피난처와 은신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불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초림 이후에 이제 다시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성경에 그들의 불의,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게 오시는 회복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심판주 되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불의에 대한 소식, 끊임없는 교만함에 대한 아름다운 뉴스, 광고들, 하나님 이것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 높아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소중한 사람들, 주신 소중한 일들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동안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